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이 이 새벽에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보여주시고 우리가 또 입술로 기도하며 마음으로 기도하며 영으로 기도하는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넉넉한 응답으로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음을 우리에게 응답 주시는 것을 통하여 보여주시고 오늘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주신 생명과 능력과 그의 이름으로 이 땅에서도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믿는 자로서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 또한 그렇게 주님의 일꾼 된 것을 주님께서 권능으로 능력으로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의 정말 기도가 허공을 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을 소유하는 정말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역사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줍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을 로마서 8장 12절부터 17절까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부터 17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예, 이 말씀은 우리에게 참 힘을 주기도 하고 또 우리에게 짐을 지우기도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신앙생활이 뭐냐 그러면 권리와 의무를 다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도 권리가 있고 의무가 있는데 권리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찾아 먹어야 될 어떤 당연한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의무라고 하는 것은 소속되었으면 당연히 해야 할 일, 당연히 구성원으로서 감당해야 될 어떤 짐을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중에서 우리가 이렇게 권리라고 하는 것을 잘 찾아보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려야 될 영광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권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의 이름을 영접함으로 곧 하나님 아들의 이름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오늘 말씀에도 15절에 보시면 너희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는지다. 곧 아들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분명히 우리는 종이 아니라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아들이지만 친아들이 아니라 이제 양자로서 아들이 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무슨 권리가 있느냐? 이 당시 이 로마서가 쓰여질 당시에 로마에는 로마법이라는 게 있는데 그 로마법에는 그런 게 있다고 그랬죠. 양자를 얻을 때 내가 성공한 사람인데 바로 귀족인데 다른 아이를 갖다 내 아들로 양자를 삼으면 우리가 능히 알고 있는 것처럼 양자는 자기 양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물려받게 됩니다.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이렇게 물려받죠. 여기에다가 오늘날과 좀 다른 게 뭐냐면 한 가지 더 있는데 그 양아버지, 나를 양자로 삼은 자의 모든 신분까지도 이렇게 물려받게 됐다는 것이죠. 그가 바로 이제 장군이면 장군의 어떤 그런 신분을 물려받고 귀족이면 귀족이라고 하는 그 신분을 이렇게 물려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오늘날도 양자가 있는데 그런 양자보다도 훨씬 더 굉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아들의 영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허락하신 모든 하늘과 그에게 주어진 모든 권리까지도 오늘날 우리에게 지금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이렇게 등이 알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넘치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께 주신 권리와 복이 크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기뻐하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너에게 주어진 이런 복과 이 아들에 대한 권리, 아들이 소유해야 될 것들이 엄청나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의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의무는 짐입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이 자기 돈이지만 당연히 세금을 내야 되고 군대 가야 되고 교육을 받아야 되고 이런 것들을 하지 않으면 법으로 제재를 하지 않습니까? 내 돈을 내가 벌어서 내가 쓰는데 왜 그러냐 하지만 내가 벌은 돈 중에서 세금을 내지 않으면 이제 탈세라고 해가지고 감옥 보냅니다. 군대 갈 나이에 군대를 안 가고 딴짓하면 또 역시 감옥 보냅니다. 그것은 내가 대한민국 군인으로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을 때에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바로 이제 오늘날 성도들이 이렇게 문제가 되는 것은 하나님께 받을 것을 안 받아서 문제가 되는 것보다도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해야 할 일을 너무나 안 하기 때문에 문제가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건강해져라, 부자가 되어라, 예수 이름으로 능력 받으라는 것은 너무나 크게 듣고 많이 들었는데 목사들도 그렇게 많이 말을 하니까 비중이 크니까. 그런데 오늘 뒤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영광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을지어다 이렇게 말하면 우리나라 말로 하면 고생하라는 얘기인데 이제 고생하는 것은 듣기가 싫은 것이죠. 근데 성경은 등이 우리에게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과 고난은 세트이기 때문에 하나만 택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나는 자동차는 사야 되겠는데 바퀴는 안 사겠다.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디모데후서 1장을 보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네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첫 말씀에는 하나님의 영광, 바로 그리스도의 영광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라. 영광과 고난이 함께 간다는 것이죠. 역시 복음과 함께 고난도 함께 간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영광은 지금 눈에 안 보이고 그 나라 갔을 때 얻는 것이지만 네가 영광을 사모하는 자라면 반드시 이 땅에서 고난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의무입니다. 의무.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아무리 어려워도 시간을 내야 되고 주님을 위해서 물질을 드려야 되고 또 열심히 봉사를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은 의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프랑스 말로 한동안 우리에게 유행했던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노블레스 오블리주. 이것은 귀족성은 당연한 의무가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 말을 이렇게 무슨 말인가 찾아봤더니 보통 14세기에 100년 전쟁이 있었는데 영국하고 프랑스가 싸운 겁니다, 이렇게. 근데 이제 프랑스에 칼레성이라는 게 칼레성, 성이 있는데 그 성을 영국군이 포위했어요, 이렇게. 포위해가지고 칼레 사람들이 지키다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항복을 했어요. 항복을 했습니다. 근데 결국 이제 항복을 하고 이제 결국은 다 죽어 마땅했지만 이제 그들이 영국 왕에게 용서를 빌게 되는 것입니다. 용서해달라고. 우리가 이렇게 버텼지만 도저히 할 수 없으니까 용서해달라고. 영국의 왕이 자기들에게 반항한 사람들을 그냥 용서해 주자니 뭔가 맞지 않고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는데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이게 6명을 뽑아라. 대표로 처형을 시키겠다. 이렇게 이제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그 칼레시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한 것이죠. 누가 대표로
우리가 반항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질 것인가? 아무도 나설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그 성에 있었던 가장 부자, 가장 돈이 많은 사람이 자기가 나선 것입니다. 내가 그동안에 가장 어찌 보면 편하게 살고 잘 살았으니까 내가 대신 죽겠다. 그랬더니 이제 여기저기에서 6명이 장사하는 사람 대표 자기를 나와서 6명이 이제 뽑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6명이 대표에서 죽기로 작정을 하고 이제 알렸는데 어떤 임산부가 왕에게 간청을 하고 그래서 이제 그 또 사실에 대해서 이렇게 스스로 대표가 되어서 책임지겠다고 죽는 일인데 그 시민들을 대표해서 죽겠다고 말하니까 감동되어서 용서를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그와 같은 것, 가진 자, 권력이라든지 물질이라든지 명성이라든지 거기에 모든 것을 가진 사람들은 거기에 걸맞는 책임감이 있어야 된다. 그런 것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고위 공무원일수록 나름대로 책임감이 커야 되고 의무가 커야 된다. 이제 이런 뜻으로 이제 쓰여지기 시작했다고 그럽니다. 곧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늘나라를 소유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생명복을 소유한 자라면 거기에 걸맞는 의무, 곧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도 당연히 여기고 스스로 고난받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그런 의무를 갖는다고 이제 오늘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 힘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오늘 말씀처럼 성령으로 인도받는 그런 능력 가운데 이제 이러한 일들, 성령을 통하여 받는 영광을 바라보고 성령을 통하여 그 영광을 받은 자들이 이래야 될 그 의무를 우리가 다하라고 하는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또 주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 안 받는다는 말을 잘 듣고 있는데 여기서 인도라는 말은 더 원어적인 범위로 보면 끌고 간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나를 강하게 끌어가셔서 이제 그리스도의 영광 안으로 또 그 영광을 얻기 위해 합당한 그런 고난 가운데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것, 기도할 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를 통하여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권세를 얻게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되었고 생명을 얻은 자가 되었는데 이제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해야 할 일,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자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 그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일에도 주저하지 않게 하시고 당당하게 나아가게 하소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도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에 동참하게 도와주시고 이제 권리를 찾는 자가 아니라 권리뿐만 아니라 의무를 다하는 책임을 다하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다 감당하는 능력 있는 자가 되게 하소서